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자주 듣는, 많이 또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멘토라는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이 말 사용한 지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고요. 아직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멘토라는 말이 있고 멘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토, 조언자, 어떤 조언을 해주는 사람 또는 스승, 어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앞서가는 사람들,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될 거고요. 멘티는 그 밑에 조언을 받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뒤따라가는 사람, 어떤 그런 의미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멘토라고 하는 단어와 멘티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 어떤 너에게는 진정한 그런 멘토가 있느냐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과정에서 이런 멘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조언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동양의 고대 철학자였던 공자는 이렇게 말했죠. 3인행이면 필류 아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점이 나에게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점이 나에게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훌륭한 멘토가 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내가 나의 어떤 인생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멘토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과연 나는 그런 멘토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그런 멘토를 찾고 있는가?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참된 조언자, 스승, 앞서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멘토라는 앞서가는 자, 스승, 조언자,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른들에게 또는 스승들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벽함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릴 때처럼 초등학교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잖아요. 목사님은 똥도 안 싸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들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문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너무 높게 잡다 보니까 못 찾을 뿐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내 주변에 많은 것이 또한 우리의 멘토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흘려보내버리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조언이고 소중한 말인데도 그냥 쉽게 흘려보내버리고 그걸 잡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 속에서는 더욱더 필요하죠.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멘토가 과연 있을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휘투리로 종아리 맞으면서 교회 다녔거든요.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고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져요. 과연 오늘날 그렇게 하면 교회에 남아있을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길. 나는 누군가와 함께 가죠. 그는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협력자고 나의 조력자고 나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 갈 때 나를 바로잡아주고 내가 지쳐 넘어져 있을 때 내 손을 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그런 멘토도 필요합니다. 나는 멘티로서의 자세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조언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가 무슨 권한으로,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요. 꿈으로 나타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조력자들, 동역자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작은 음성 하나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워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하고 그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훌륭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내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하나는 반도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왜 행해야 되느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라고 말하는 이런 반도덕주의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반대쪽에서 아니다,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된다,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런 어떤 혼란 속에 있는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본받지 말고 반도덕주의자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한다는 말이거든요. 모방한다. 따라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따라해라. 내가 가는 길을 걸어가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너희도 전해라는 거죠. 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따라? 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할까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3장에서도 벌써 세 번째 형제들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절에서 한번 등장했고요. 13절에서 등장하고 오늘 보면 17절에서 또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내가 사도다,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내가 너희의 멘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야 된다라고 명령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와 나는 동일선상에 있는 형제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위에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이런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욱더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는 어떤 바울의 표현이 형제들아라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가족이고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한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런데 이 본받으라는 말, 이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실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도 앞에 자기의 자랑거리를 많이 늘어놨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만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놨잖아요. 사람들이요, 잘못 생각하면 그거 본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본받아야 될 걸 본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참 희한합니다. 정작 바라봐야 될 건 안 바라보고 엉뚱한 것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이 좀 잘하는 모습을 좀 보고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데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못하는 것만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나 이렇게 잘난 모습 본받아라, 나 이렇게 백배기 훌륭한 거 이런 거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지 그걸 본받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자랑거리, 어떻게 보면 정말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많은 자랑거리가 있지만 바울은 그걸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뭘 본받아요? 나의 겸손함을 본받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본받으라.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인간 바울에게 있는 모습을 찾아서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나 비록 사도지만 아직 나도 완전한 자가 아니고 나도 지금 완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너희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종류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서, 그 교훈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라. 너희가 모델로 삼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저 율법주의자들이나 반도덕주의자들이 아니라 나를 본받아라. 복음을 들고 오직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과감하게 자신을 모델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나만 본받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너희가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죠.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정말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말한다면 디모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받아라. 그들이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애타하고 너희의 마음을 알아주고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어떤 신앙을 너희 빌립보 교회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눈여겨보라는 말은 주목하라는 말이고 따라가라는 말이거든요. 너희는 이 사람들을 주시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르쳤던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나를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바울이라는 사람, 빌립보 교회에 충분히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바울의 믿음,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바울은 그 믿음에 관련돼서는 결코 타협도 없고요,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 조금이라도 왜곡시키는 자들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만큼 아주 과감하게 복음을 사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또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것도 또한 그는 충분히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그 길, 그가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그것들을 다 본다면 그가 얼마나 예수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되고 본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을,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헌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내 안에는 정말 바울과 같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또한 그런 헌신이, 그런 충성이 또한 내게 있는가? 열정이 내게 있는가?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죠. 주변에 어떤 이단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
그들의 소리에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 그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또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 뭐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성경에 기록한 내용과 비교한다면 1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1000분의 1이 되겠습니까?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습을 더 확장해서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장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멘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신앙의 멘토. 나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나에게 신앙의 교훈을 지도해주는 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물론 그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멘토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는 그 멘토, 그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바른 성장, 성숙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나 또한 그런 멘토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내 가정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 신앙을 바라보는, 내 열정과 헌신을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누군가의 본을 받아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만큼 또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본받아서 그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멘토가 되기 위해서 또한 내가 멘티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다면, 두 번째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예수 이후에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 땅에 나타나는 존재죠.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 이단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사실은 원수라는 말 잘 쓰지 않는, 대적자, 대항하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십자가의 정신이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정신, 낮아지시는 정신, 그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정신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 이단들은, 저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장사처럼 여기는, 그렇게 팔아먹는 그런 존재잖아요. 십자가를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 자신의 의가, 내 의가 십자가보다도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저들 아닙니까? 결국은 저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십자가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반도덕주의자들은 이런 데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하는 거거든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여겨버리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있죠. 옆 사람 주먹을 하나 때리고 왜 때려? 내 자유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건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게 방종이잖아요. 내가 구원 얻었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자신을 얽어매는, 구속시키는 율법주의자들,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들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현혹시키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이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정말 진정한 복음에서 약간씩 비켜나 있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덮어주고 메꿔주고 협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만 끌어당기는 거죠. 내 걸로만.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생겨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 번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을 해도 바울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방에서 들어오고 또한 이단들이 들어오고 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 흘린다는 말이 그저 한쪽에 앉아서 줄줄줄 흐르는 눈물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그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바울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교회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빌립보 교회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제발 저 복음을 떠난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저 복음을 거역하는 자들을 본받지 마라. 정말 복음 안에 미쳐있는, 복음 때문에 미쳐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내기도 했어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4년간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훈계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고린도 교회는 내가 눈물로 쓴 편지를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바울이 얼마나 교회들을 위해서 열정을 쏟았는지, 그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이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오늘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제발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엉뚱한 데 마음 쏟지 말고 예수를 본받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의 실체, 십자가의 원수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습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들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은 영원한 구원과 정반대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저들은 오히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을 해요. 이단들도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육신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가 이단들이에요. 거짓된 자들이에요. 저들은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들의 씨는 배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배가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이 배를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내 육신에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저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고, 반도덕주의자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몸을 방종에, 타락에, 쾌락에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부도덕한 삶이 저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저들은 죄악의 삶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벌거벗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스치되는 부분들을 다 드러내놨다라는 게 이 부끄러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어제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부산에 어떤 여자 한 분이 지하철에서 좌석 4개를 차지하고 들어둬서 자다가 자기 내리력 뛰니까 빨딱 일어나서 나갔대요. 이게 사실 앉았다는 얘기거든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내가 정말 맨정신이면은 부끄러운 줄 알겠죠. 근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서 떠났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다 진짜 이거예요. 세상적인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도 분명히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잘못된 일인지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당당해요. 떳떳해요. 고개 숙이지 않고 오히려 빳빳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자랑이다라고 떠드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 이단들의 모습들이었다라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은 죽어봐야 되고 너 가봤냐는 거죠. 네가 봤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배고프면 내가 오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의 천국보다는 오늘의 이 땅의 삶에 충실한 사람들, 그게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걸 내팽개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는 순례자의 길이고 지나가는 길일 뿐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잖아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될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우리의 열정을 쏟을 게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생명에,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쏟고 내 열정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구를 멘토로 삼을 것인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을 멘토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들을 내 멘토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따라 가르치는 자들을 멘토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누군가가 나를 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멘티가 되고 또한 멘토가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비결이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달려가다 보면 마지막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짓의 귀를 기울이고 거짓에 흔들려 버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말에 혹해버리면 우리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죠. 멸망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사는 인생, 복음 없이 하는 수고, 그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저 거짓 선지자들, 저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을 본받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의미입니다. 저들을 본받으면, 저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으면 결국은 멸망이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나를 본받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본받고 누구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멘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겠죠. 또한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나를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내 멘토가 될 겁니다. 그들의 말에 권면의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열정에, 그들이 쏟는 열정에 나도 함께 동참하고, 그들이 수고하는 그 헌신에 나도 함께 수고할 때 나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간이 지남과 지날수록 나 또한 성숙한 멘토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래서 나처럼 예수를 섬기고 나처럼 예수를 믿고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런 성숙한 멘토가 나 자신이 또한 되어야 될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이 바울의 모습, 그의 믿음과 그의 열정과 그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성숙한, 아름다운, 그리고 칭찬 듣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쏟았던 우리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나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아름다운, 더 멋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충만한 역사가 오직 예수를 본받고 오직 예수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